성경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주일날 계속해서 참믿음이 뭔가, 그래서 참믿음을 달리 이야기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그런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성경에서 나타난 한 주제, 즉 이거는 참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나타난다, 또 이런 것이 보인다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현상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느냐, 그것을 잘 이렇게 표현한 그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세히.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4절 요 구절은 어디서 나온 구절인가 하니까 구약을 인용한 게 아니고 이 교회 초기 있죠. 이 초기 교회 때 그 세례식 때.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딴 분들 이야기나 혹은 이 자료에서 혹시 세례식하고 부활절에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옛날 초기 교회 때 그 세례식을 그렇게는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항상 시대가 바뀌면서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초기 교회는 세례식을 언제 했느냐, 그 부활절 날 이 세례식을 함께 한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를 보면 어떤 자료에는 세례식 때 이래 돼 있고 어떤 자료에는 세례식 및 그런 부활절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에베소서 5장 14절 이것은 어디에서 탁 인용해 갔다 왔는가 하니까 그 초기 교회 세례식 때 부른 찬송시예요. 그럼 세례식이 딱 되면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르는 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이것을 찬양시로 하면서 세례식 할 때 이걸 계속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시, 간단한 찬송시에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잠자는 자여 깨어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두 번째는 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는 이 세 가지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바로 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도 세례의 한 의미였었어요.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 받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하고 어떻게 비유되는가 하니까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잠자는 영혼, 즉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세상에 살다가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딱 왔는데 이 막 찬송을 부르면서 막 세례를 받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바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죠.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이거는 영혼의 잠자는 자여 이제 깨어라 하는 그 이야기고,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 세상 풍속대로 살았던 죽은 자. 죽은 자들은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서라.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죠.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이 찬양시예요. 참 좋죠. 그래서 우리도 세례할 때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이 물을 이렇게 뿌리니까 안 되고 저 강가에 가서 빡 빠지면서, 그죠? 그렇게 하면 막 이렇게 찬양시를 갖다가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 이걸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 세례를 줄 때마다 뭔가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서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는 요 가지 의미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오늘 이 본문에 있던 그 에베소서 5장 14절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참 좋죠. 이런 배경이 있는데 이런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즉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참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연히 뭐냐? 참 믿음의 사람들은 잠자는 영혼의 사람이 아니고 깨어나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자, 그런 모양을 보이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니까 참 그리스도인의 표상, 즉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 모양 자체가 바로 잠자는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고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이런 거 있죠. 즉 깨어라. 깨어난 상태. 이것 자체가 이 자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 말씀을 이제 그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하는 요것은 그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명령형이라는 것은 뭐냐? 한번 딱 일어나고 또 자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계속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라 하는 그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 자체는 뭐냐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잠자는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늘 깨어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왜냐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사탄, 그 다음에 참 분별이 되지 않는 사탄의 일꾼들은 우리를 뭐하게 만드는가? 잠자게 만드는 것. 또 죽은 상태로 만드는 이 자체가 바로 그들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성경에서 계속 권면하는 대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것 자체가 정말 참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모양이다. 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이나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문제는 깨어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생각해보고 어릴 때 이제 우리 막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 깨어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겠죠. 잠만 자지 말고 이거겠죠. 잠 자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래가지고 한씩 그 사람들이 공감에 빠지면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옛날 금요 기도에는 어였는 거니까 금요일 날 막 기도를 하고 그 어떤 때는 뭐 간단히 이렇게 뭘 먹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깨어 있으라. 특히 깨어 있는 게 뭡니까? 잠자는 자여 깨었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는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잠하고 이렇게 싸우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깨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경우가 있었던가 봐요. 그런 경우도 어느 정도는 맞아요. 왜? 계속 드럭드럭 잠 먹고 잠만 자고 하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는 맞는데 그 성경에 가르치는 분명한 거는 우리에게는 잠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해요.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만 그렇게 잠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지 그 상태를 가지지 말라는 의미가 깨어 있으라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또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래가지고 잠만 더럭더럭 자고 그 다음에 살만 찌가지고 뭐 이래 그거 안 됩니다. 그것도 아니지만 원 의미 자체가 그 우리가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거 있죠. 내가 이렇게 잠만 자고 이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잠문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 TV에 어떤 사람 보니까 어떤 여자분인데 예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다양한 부분에 어떤 전문성까지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양반은 잠잘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 사람은 4시간 이상을 별로 안 자는가 봐요. 그래야 전문가가 되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왜냐 그러면 건강 자체가 나빠가 희비리해가지고 있답니까? 목사도 아닌 것이. 목사 하나만 잠이 이렇게 와가지고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 늘 피곤해 보이는 거 한 사람이면 충분해. 여러분들까지 전부 희비리하면은 빛과 소음계는 빛이 아니고 희비리한 교회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 잠이 필요한 것도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난 하루에 3시간만 자. 그거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7시간, 8시간 아마 자야 되는 사람인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럼 그래 자. 그렇게 자야 됩니다. 그래 해야 되고 살찔 정도로 막 그렇게 하는 건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깨어있다는 것은 잠을 안 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인가? 구약에서 보면 어떤 의미인가 있고 영혼의 소생과 같아요. 영혼의 소생된 것과 유사하고 신약에서 보면 거듭난 것과 비슷해요. 그러나 있는 상태 자체를 지칭하는 것은 좀 달라요. 그러면 영혼의 소생, 그 다음에 거듭났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뭔가니까 영적인 감각들을 유지하고 있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뭐예요? 거듭나지 않는 세상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거듭나야 영적인 감각이 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더욱더 뭡니까?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감각이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나눠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이런 거겠죠. 영적인 지성에서 깨어있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지성이 없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영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영적인 지성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율법으로 읽고 법으로 읽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의 말씀을 느끼지를 못해요. 왜? 영적인 지성이 없으니까 그래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영적인 감성이 있어야 돼. 영적인 감성이 있어야 또가
참 좋다 하는 걸 느끼는데 영적인 감성이 없으면 기도는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노 하면서 일한단 말이야. 예배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 그게 영적인 그 감각에는 영적인 지성, 영적인 감성, 또 영적인 의지, 이 영적인 감각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것 자체를 없애지 말고 이것 자체를 늘 가지고 성경에서는 뭐냐? 이것 자체가 더욱더 민감하고 더욱더 강해서 가라 하는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냐? 깨어있는 상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 있죠. 우상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질타를 하는데 왜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가 하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욕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섬기는데 결국은 뭐라고? 우상밖에 섬길 수 없는. 왜?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런 감각이 있어야 영적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잘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인데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은덩이나 금덩이일 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는 숨도 쉴 수 없으니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상은 뭐냐? 입은 있죠. 귀도 있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입으로 말도 못하고 또 귀로 듣지 못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우상이니까 우상을 숨기는 사람은 다 그래 되어버린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입이 있어도 영적인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뭡니까? 영적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다 보니까 보이는 그대로만 움직이고 보이는 그대로만 판단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영적인 감각, 즉 깨어있는 상태가 안 되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위험한가 이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 나는 한 번씩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구약이나 시편이나 이래 읽으면서 유대인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왜 고마운가 하니까 그래 되면 안 된다 하는 샘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전부 다를 하지 않아요. 거기서 일부 뭐냐? 유대인의 남은 자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죠. 신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택받은 자예요. 맞죠? 다 이렇게 선택받았단 말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대다수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서 명맥을 유지한 복음 자체는 뭐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신앙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대다수의 부정적인 이스라엘의 그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이나 삶을 보면서요, 깨어있지 않으면 열해된다 하는 것 자체가 딱 증거로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늘날 이 교회하고 비교가 안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성전 자체는 오늘날 이 조직 있죠? 오늘날 우리 총회나 이런 거는 들어가도 못합니다. 너무나 규칙적이고 너무나 반듯한 그런 시스템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라도 어떤 종교라도 그걸 보면 놀라버리지 정말 그걸 갖다가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고 정말 모든 대부분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와 금식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그의 삶의 일부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차례씩은 반드시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금식하고 하는 거 있죠.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모든 이방 세계, 이방 신들을 향해서 비웃었는데 왜냐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들려준 율법이 있죠. 그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죠.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 있죠.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표면적으로나 이 어떤 종교적인 형태로 보면 거의 완전합니까? 완전 안 합니까? 완전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렇게 감각 있죠. 감각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보면 이야 이런 신앙이 어디 있느냐 그걸 다 동의합니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 줄 압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이나 중국 뭐 이래 하는데 내가 보니까 유대인을 따라가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뭐냐 정말 미국 경제의 대부분이나 정말 정치나 모든 부분의 대부분을 딱 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계가 움직여요. 그만큼 한 수 위에 있는 정말 지성과 지략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판단에 보면 이 정도보다 더 완벽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 없다. 이렇게 구축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그들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죠.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없다 보니까 선지자의 영적인 말씀을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를 핍박하고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러면은 영적인 감각이 없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저질렀느냐?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고 그분의 영의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냐? 사회적인 감각이나 인간적인 감각은 탁월했지만은 영적인 감각이 없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 거예요. 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계속 주장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자기들이 그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박을 못하는 것이 왜 못하느냐? 선지자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행한 그런 기적을 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영적인 아니고 사회적인 지성과 이것이 탁월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어떤 이론을 만드는가? 발세부를 힘입었다. 그런 이론을 만들지만 영적인 지성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많은 그 지도자들이 아니다 해도 뭡니까? 어떤 분은 이분은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감각, 즉 영적인 지성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나는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랬다 하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런 이 지성들이
뭐라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표적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이 표적을 구하면서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보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흔들리겠죠.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 기적을 보니까 이번엔 진짜 맞다 이러니까 그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게 있어요. 우리의 조상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만나를 우리에게 주었다. 당신은 한 번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 모세는 무려 40년 가까이 만나를 주었다. 당신이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좀 이해가 됩니까? 다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거기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자, 여기서 살펴볼 게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막 흔들리거든. 야, 이분이 그리스도가인가?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야, 이런 일들, 기적을 일으키면 우리가 참 편하지 않겠느냐 이야기다, 그죠? 그래 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뭐냐? 이 만나를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야기거든. 지금 떡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님께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영적인 감각이 있었으면 영적인 것을 질문했겠죠. 그들에게는 사회적이고 육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떡을 이야기하는 거야. 떡을 딱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떡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야. 무슨 말? 떡 이야기인데, 같은 떡 이야기인데, 하나는 육신의 떡인데, 예수님의 답변은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영의 떡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좀 구분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이란단 말이야. 그래 하면서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언제까지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럼 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땡 잡았지? 그 이야기는 그렇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떡이란 이야기하는 떡은 그 떡이 아니고 그런 떡이 아니고 이런 떡이다 이야기라. 그게 35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앞에까지는 되게 좋았어요.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이제 배도 안 고프니까 나는 그 생명의 떡이다 이러니까 다들 이제 진짜다 이래가지고 그 생명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면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겠다 이야기거든. 맞죠? 그런데 그 앞에 떡은 뭐냐? 옛날 만나와 같아. 만나를 먹고 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주는 떡은 차원이 다른 떡이다. 그것도 모세가 준 게 아니고 너 그걸 갖다가 암금질이었고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준 거 아니가 그 이야기죠. 내가 주는 떡은 그 떡하고 다른데
생명의 떡이다. 그 이야기를. 생명의 떡이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의 떡이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해요. 이 무슨 말 좀 이해됩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만 했을 때는 그 떡을 달라고 열광하던 사람들이 뒤에 말씀을 딱 하니까 전부 다 뭔 말인지를 모르고 헷갈려 이야기하는 거예요.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자체가 더 큰 혼란만 가중시켰어요. 이해가 되죠? 더 큰 혼란만 가중시키고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기대감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영적인 감각이 없다가 보니까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때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던 아마 그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그 말씀인데 그럼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것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의미는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이다. 이 이야기라. 이해되죠? 내가 너희에게 있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왜 못 이해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영적인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무엇만을 요구했는가?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 있죠. 그것만을 계속 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막 헷갈리가 이제 왕으로 세우자고 왔는데 왕으로 안 세우는 거라. 뭐를 안 줬어? 일평생 먹을 양식만 계속 주신다 그러면 당장 지금 왕으로 초대할 건데 그래 안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고 정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뭡니까? 영이요 생명이란 이야기죠. 살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말씀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배부릅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여러분들처럼 아멘 하고 받아들였을 건데 이 영적인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포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도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리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달랑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이 흔들림이 없이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너희도 갈래? 이 말은 뭡니까? 갈락하면 가라. 요 이야기라.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하느냐? 거기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사회적인 지성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가졌던 그런 뭡니까? 종교적인 감각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냐? 예수님을 통해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을 거듭하면서 뭐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떠날 수 없다. 이 하는 것 자체를 고백한 사람이. 이게 영적인 감각.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종교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화려한 예배 의식이나 혹은 뭡니까? 금식이나 하루에 3차례의 그런 기도나 이 모든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뭐라? 참 믿음,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갈등을 가지는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왔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밤에 사람들이 없을 때 찾아왔겠습니까?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주신 한 복음의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는데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이해할 수 없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었던 거야. 즉 영적인 지성이나 영적인 감성이나 이것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질문을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그 질문할 수 없는, 정말 질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너희가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바람의 눈이 보이지 않았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일도 그렇다. 그렇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아까 계속 강조했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한 거 아니다. 그게도 뭐냐? 남은 이스라엘, 참 신앙 자체를 가지는 이스라엘이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지도자들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화해가지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버리는 어떤 종교를 구축한 거야. 자기들이 이방 종교를 보면서 막 저는 하나님이 없다 했는데 실상은 자기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거야. 이해가 됩니까? 같은 구약, 같은 율법 세대에 살면서도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으로 전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 시편 19편 7절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미 이걸 경험했다는. 여호와의 정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지혜의 눈이 팍 뜨여버렸다니. 이때 지혜의 눈은 영적인 지혜를 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는 건 이 시력이 좋아졌다는 게 아니고 감겼던 영적인 눈이 확 밝아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들을 느끼며 보게 되었다는 그 고백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영적인 감각이 없다 보니까 자꾸 뭘 이야기하는가? 목사님, 내가 이런 그 감정을 확 느꼈거든요. 테리보도 그런 감정 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그 키 큰 농구 선수 있었잖아요.
무슨 장훈인지 뭐, 그게 뭐냐, 이번에 뭐, 그 무슨 의뢰인 나와가지고 조그만한 여자하고 둘이 듀엣을 하면서 충격받았습니다. 둘이서 막 듀엣을 하는데 나는 그 연극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여자 그 싱어는 요 정도밖에 안 오대요. 이 거인이 같이 하면서 내 울어버리는 거라. 그 사모한테 야 저거 진짜 우나 하니까 진짜 내 눈물 닦는 거야. 그게 영적인 감각입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그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영적인 감각이 없이는 성경을 봐도 율법을 보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적하는 외식적인 기도하지 마라, 그 이야기거든. 좋은 일을 해도 뭔가니까 너희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아주 냉혹하게 결론을 내리거든. 왜 그런가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다 보니까 사회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을 하는데 하나님은 육신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이만큼 중요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편에 보면 그 영적인 감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구약 시대를 산 사람이죠. 충격을 주는 그런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을 딱 보면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체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살아가면서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는 아니죠.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감각이 있고, 그냥 유대인들, 그죠? 영적인 감각이 없는 유대인들하고 어떤 차별적인 부분을 가지는가,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시편 13편이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먼저 이야기하고 갈게요. 구약을 살아갔던 사람들도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뭘 느끼는가? 영적인 공고함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공고함과 영적인 어둠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느끼지, 안 그러면 못 느끼는 거라. 그러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읽어봅니다. 시편 13편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한 번 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는 요 이야기거든요. 이게 뭐냐? 설명을 해줄게요. 보편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기도의 사람은 뭐가 중요한가니까 내가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맞죠? 그래서 기도를 좀 하고 나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기도를 안 했으면 참 어쨌고 이러 싶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새벽 기도 탁 나오다 보면 왜 됩니까? 몸이 되게 피곤할 때 있고 안 피곤할 때 있죠. 몸이 되게 피곤할 때 막 새벽 기도를 했는데 반이 잡붙는 거야.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 이래 붙는 거야. 그러니까 자다 깨다가 피곤이 탁 풀리니까 일어나서 집에 갈 때는 말짱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왜 이렇노? 오늘은 기도 망치네. 기도가 망친 게 아니고 그날 저녁에 한 1시간만 더 일찍 있었으면 괜찮았을걸. 이제 그런 것 가지고 이제 뭡니까?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런 거 있죠. 요거 가지고 이제 집착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어떤 데는 막 피곤하게 기도해가 막 졸죠. 이럴 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내 기도가 망쳤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면은 뭐를 고민하는 거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거랑 교제란 말이야. 교제 같으면 영적인 감각과 껴있는 사람은 정말 주님께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임재하시는가? 인재하시는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영적인 영감을 나에게 계속 주시는가 주시지 않는가? 주님께서 나의 기도와 이런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이끄시는가 안 이끄시는가? 거기에 대한 감각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딱 하면서 뭔가는 기도하는데 보편적인 기도하는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향하던 얼굴을 돌리시는 것 같다. 그걸 느껴버리는 거야. 그게 영적인 감각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보니까 엄청 피곤할 때 기도할 때 한번씩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보통 사람들은 오늘 막 저집부터 기도 이러죠. 그게 아니고 막 기도하고 났는데 내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한 그것이 막 생기면서 기도를 한 3일 잘 돼가지고 할 때도 느끼지 못한 그런 것들이 어떤 데는 한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피곤해가지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하면서 한참 나니까 늙고 먹고 존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 시간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도 함께 하시면서 내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감각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사는 뭐냐니까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미 느껴버린 거라. 그래서 이분의 고통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기도 안 한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않았어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 하는 그 느낌 자체, 영적인 느낌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는 거야. 먹을 것이 없어서 근심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뭐 재밌는 일이 없어서 근심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 같다는 느낌 자체가 나를 근심에 빠뜨리고 나를 분민에 빠뜨려 버린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영적인 감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더 민감해지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살아가면서 뭐까지 느끼느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입이 좀 있네 없네, 몸이 아프네 안 아프네, 이야 이 좋은 일이 있네 없네 그거 가지고 이래 하죠. 영적인 감각이 더 강성해지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도 뭐 감사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고민을 해요. 시편 30편 6절 7절 새벽녘에 보면 이래 됐습니다. 내가 편히 지낼 때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세 번역이에요. 우리 개역 개정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뭘 느끼는 거니까 내가 수입이 좋다 안 좋다, 좋은 일이 있다 없다, 그것도 참 좋은 거지. 뭐 우리가 보이는 거니까. 영적인 감각이 탁월한 사람들은 뭘 느끼는 거니까
내가 편안히 지낼 때는 늘 주님 때문이니까 이제는 내가 안 흔들리겠지. 믿음이나 모든 것이 안 흔들리겠지. 이렇게 안심을 했는데 영적인 감각이 뭐냐? 그게 교만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냐니까 외면을 하시는 거예요. 외면하시자마자 뭘 느끼는 거니까 뭐가 있는 것이 사라지고 집이 없어지고 먹을 것이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외면하신 게 그것이 그게 느껴지니까 그만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야.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해. 오늘날 같이 교회가 타락하고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죽은 영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영적으로 끼어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요즘 저는 참 우리 교회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니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니까 지금 코로나 벌써 2년 지나고 지금은 뭐 이제 막바지 이래 되고 또 앞으로 뭐가 올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에 늘 온다가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무려 21명, 22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옛날에 막 개척하면서 너무 새벽 기도 때문에 힘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3명만 보내주있어. 내가 그 사람이 없어도 내가 기도는 하지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우리나라 정통교회는 이 콩예배로 이렇게 인정된 것이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날,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요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보다 특별하죠. 그 새벽 기도 예배를 드리는 게 대단히 좋았던 것. 그래서 3명만 보내주세요. 자, 어디가 띄엄띄엄 오더라도 3명만 보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요즘 제가 가만히 이래 보니까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인원이 3배가 아니고 무려 14명 정도가 참여해요. 물론 날 14명씩 참여한다는 건 아니고 14명, 15명 이래 참여해요. 제가 주님께 구한 것은 3명이었는데 몇 배나? 5배. 그래가 제가 정신을 버뜩 차리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했는 거니까 야, 이거 난 주님 만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 새벽 예배 시간에 뭡니까? 찬송, 그 다음에 사도신경, 설교, 그 다음에 주기도문 전형적인 예배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해요. 너무 감사한 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피아노 반주를 계속해요. 제가 지금 우리 그 노예사나 미자리 교회 다니는 데는 없고 이래 뭐라는 이거 해가 하는 거 반죽이 있죠. 그가에가 제가 예배 인도하면 이걸 조작을 못 해가지고 혼이 났었어요. 나는 가만히 보니까 개척하고 지금까지 반죽이 조작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보다 좀 큰 이렇게 인원이 많은 교회도 수요 금요 기도였다. 반죽이로 또 하는가 봐. 그래서 내한테 목사님 반죽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한다고 해서 내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반죽이를 한 번도 안 해봐가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양적인 부분 자체가 특히 코로나 시대에서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이제는 비로소 교회구나. 이제는 인원이 많고 적었고 그게 아니고 이제는 비로소 우리는 예배의 형태로서는 교회구나. 그것이
너무 뿌듯해요.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너무 마음이 이렇게 감사가 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니까 수요 금요 새벽 기도 자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의 기도가 된다면 그걸 이제 소망을 하는 거로도 여러분들 보기에는 욕심이 많은 것 같지만 저한테는 너무 간절합니다. 내가 뭐 교회 건물 지달라 했습니까? 뭐 뭐를 요구했습니까? 정말 이 인원도 조사원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의 예배와 기도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대단한 원동력이 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깜깜하고 어두운 이 세대 속에서 빛처럼 우리 교회 이름처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희망하면서 또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뀌어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냐?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기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그런 예배를 배워가시고 그것이 더욱더 강해져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뭡니까? 영적인 공감을 느끼는 거야.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시편 기사는 뭐냐? 영적인 공감이 딱 느껴질 때 크게 두려워하는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아까 근심한다 그랬죠? 겁을 내는 거예요. 겁을 내는데 첫 번째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혹시 영적인 이 공감 때문에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확 생기거든 거야. 하나님께서 외면해버리면 우리가 무슨 수로 영적인 삶을 이렇게 계속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잠을 자면 어떻게 할까?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망의 잠이에요. 시편 몇 편이었지? 13편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걸 두려운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끔찍하죠? 끔찍하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막 이런 것과 막 기도하나 안 하나 이까지고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이 시편 기자는 기도를 계속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싹 돌려버리신 것을 느껴버려요. 그걸 느끼면서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온갖 그런 막 근심을 하게 되는데 그 근심 속에서 최대의 근심이 혹시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을까? 그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사망의 잠을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어. 가장 기초적인 거 이야기할게요. 오늘날의 가장 기초적인 거. 그게 기초적인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말씀과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되는 게 뭐냐? 이게 사망의 잠이에요. 신앙은 두 가지 관계성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는 성도와의 관계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이 뭐냐?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오늘날의 신앙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없이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삶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런 것으로 이렇게 전락해버린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감사했듯이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수요기도, 금요기도, 주일날 예배도 계속 나아지는 것 같아. 끊임없이 목사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에 걸맞게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영광에 맞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예배드리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점차적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있다는 느낌 자체가 상당히 감사해요. 그래서 이 세대하고는 이 다른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수요 금요 기도회나 수요 금요 기도회가 딴 데서 이야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도 옵니까? 이야기라. 어떤 때는 정신없이 하면 거의 2시간 가까이 될 때도 있습니다. 딴 데는 그럼 안 오는가 봐. 안 온다 그러거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수요예배는 그 1시간을 절대로 초과하면 안 되고 가장 적절한 것이 50분. 저는 솔직히 그러라 하면 수요 기도 안 하랍니다. 여러분들끼리 하세요. 난 못 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재주가 없어. 난 못 하겠어요. 그건 절대로 못 해. 늘 생활하면서 그 기도에 일주일에 2번 오는데 그것 가지고 시간 따진다 그러면 차라리 교회 문을 닫아버리지. 그거는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그래도 깨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데 영적인 감각을 가지면서 기도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게 조금 아쉬워요. 두 번째 사망의 잠은 어떤 것이냐? 하나는 말씀과 기도가 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있죠. 그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로 영적인 삶에서 육적인 삶으로 전락해버리는 거.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육적인 삶으로 전락하면서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주장하는 이것이 사망의 삶입니다. 이 사망의 삶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공감이 있을 때 이 시편 기자가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가 뭐라고? 사망의 삶이죠. 두 번째가 뭐냐? 내 진실한 믿음이 흔들릴까 봐 그걸 근심했던 거예요. 시편 13편 4절에 보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때 대적이라는 것은 진실한 경건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대적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혹시 흔들리지 않을까? 진실한 믿음에서 그걸 두려워했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중요하겠죠? 결론적으로.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새 언약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새 언약의 말씀과 기도 생활 없이는 깨어있지 못합니다. 왜냐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잠자는 영혼을 소성시키는 게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고 말씀은 소성된 그 영 자체의 양식이 뭐라고요? 말씀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우리가 일평생 동안 먹을 거 달라 하니까 내가 주는 양식은 그게 영의 말씀이라. 이해되겠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고 또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됩니다. 기도는 뭐냐? 영적인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영적인 삶, 즉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더 건강한 영의 사람이 되게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런데 말씀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추구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 많으니까 그냥 읽고 맙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었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목표를 둬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온갖 더러운 거 있죠. 그거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계속 뭐야? 이거는 버려나가야 돼요. 왜냐니까 영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마음에 강하게 이렇게 역사를 못하고 역사조차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 또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8절 11절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뭐냐? 신약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는 뭡니까? 주님을 계속 본받아야 되고, 우리 속에 어두운 그런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탐욕은 계속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뭔가니까, 그걸 버리고 성경에서 있는 착함, 그 다음에 의로움, 진실함 자체가 계속 우리 속에서 형성돼야 돼요. 형성되면서 뭘 생각하는가?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열매 없는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냐?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깨어있는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 상태가 되어진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선언해야 될 게 있어요. 순간순간 막 선언하는 거, 자기 자신한테. 선언하는데 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서라. 계속 거듭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이걸 자기 자신에게 계속 명령하고 계속 선언하는. 그럼 어떤 사람은 잠자는 나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나여 일어나라. 주께서 나에게 비추신다. 이것을 계속 선언하고 선언하면은 우리는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내 몸에 맞게끔 잠도 푹 자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일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면서 휴식은 필요한 겁니다. 휴식을 적절히 잘해야 코로나에 안 걸려. 너무 무리하면 안 돼.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깨어있는 상태다. 어두운 세대예요,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바로 영적으로 잠자는, 즉 내 영이 잠자는 영혼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을 가장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이제까지도 그래 살았겠지만 지금부터 주님을 만날 때까지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